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주일이어서 소망을 담아서 회복을 소망하며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기본으로 돌아가기, 회복을 하는 길은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요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세대로서는 처음 맞이한 이 팬데믹의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묻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찾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견뎌내고 헤쳐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송년주일 맞으면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 아쉽고 또 후회도 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 저의 그 부족함을 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에 너무 큰 사랑을 하나님께 이 한 해도 받았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정리하는 그 의미는 후회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더 요구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지를 교훈을 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을 보기 위해서는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장로교단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개혁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벌써 이제 한 4년째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개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개혁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뿌리를 두고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남유다마저도 차츰 그 나라의 명운이 다할 무렵에 개혁의 아이콘인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의 이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개혁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29절에서 33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여러분들 34장과 35장을 쭉 다 읽어보시면은 그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펼쳐져 있지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이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왕 요시야는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1년을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그러한 평가를 유일하게 받은 왕입니다. 요시야는 16살 때에 여호와를 찾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우상들을 회파한 것은 20살 때였으며 개혁의 그 깃발을 들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바알의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이 행위가 얼마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라고나 할까요? 의로운 그러한 분노와 처절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강력한 개혁은 없었습니다.
그는 유다뿐만 아니라 아수르 통치가 약화되어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황폐해진 그 성읍들까지 다 순회하면서 산당들도 제거하고 하면서 아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온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지방의 우상들과 그 단을 다 회파하는 데에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 26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하는 것을 착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요시야는 일찍부터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각성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2000년 그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 500년 전에 그 루터와 그 이후에 또 칼빈과 또 요한 웨슬레와 같은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개혁이 늘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주시하여야 될 것입니다. 요시야는 철저하고 또 지속적으로 개혁을 이어갔는데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세울 것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그가 제거한 것, 우상, 산당,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이런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우리 성경에 쭉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진짜 알레르기와 같은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그 길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내 자신이 머무는 곳에 어떤 우상 숭배의 요소는 없는가 하는 것을 늘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터전이 그렇게 정결해지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은연중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문화라든지 그러한 관습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 어떤 모양이고 지금 어떤 지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각자가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각성의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올 한 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것은 없는지 깊이 송년회 기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의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인 34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도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26세 때에 성전 수리를 시작하는데 이 우상 숭배하던 유다의 그 선왕들이 성전을 많이 이렇게 부분을 헐어버리고 오염시킨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요시야는 이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인 hil기야를 책임자로 세우고 그에게 성전 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헌금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던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에 헌금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 박해를 받을 때에 사라졌던, 숨겨두었던 책이지요. 다들 그동안에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경이 없이 지내온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율법 토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의 시기에 이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요시야 개혁은 그 목표와 방향을 더욱더 더 분명하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서기관인 사반에게 그 책을 주고 그 서기관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쭉 읽기 시작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다가 일어나서 옷을 막 찢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분노와 그리고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때로는 머리나 수염을 막 뜯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을 듣고 그가 이처럼 애통했겠습니까? 그것은 멸망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요시야가 통탄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 성경 율법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울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부터 벗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왕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모아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이 언약을 준수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느헤미야서를 쭉 이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그 백성들의 모습과 참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개혁을 진행해 가는 어떤 원동력,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면밀하게 연구함으로써 요시야는 더욱더 더 힘있게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 말씀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과 부흥의 운동은 언제나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가 정리한 결론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택트의 시대에 성도들 개개인의 그 영성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은 다름이 아닌 성도의 신앙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명기 32장 46, 47절에 보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개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모든 욕심과 죄악된 것들을 마음에서부터 비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비워진 곳에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암흑시대가 왜 암흑시대겠습니까? 그때는 성직자들이 말씀을 독점한 데서 비롯된 사실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면서부터 불길같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개혁하는 데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여러 종류 성경책을 꽂아 놓았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에 우리 각자의 믿음은 새롭게 개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했으며 또 얼마나 읽고 얼마나 묵상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마음을 결정하고 새 시대를, 새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이렇게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 그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러나 말씀을 떠난 성도는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저 뒤에 보면 내년에 시작하게 되는 성경 공부 참여할 분들의 신청서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며 마땅히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점점 떠나온 것은 아닌지 심히 목회자로서는 염려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다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도전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개혁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요시야 왕의 재위 기간은 거의가 이 종교 개혁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도 보수하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소명의식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로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을 말씀대로 준수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34장 이후에 35장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점점 더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면으로 차츰차츰 들어가는데 그것의 정점은 무엇인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그것이 곧 바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알게 되면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요시야는 언약을 갱신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성전 가운데 두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서열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대로 섬기게 하지요. 요시야와 방백들은 자원에서 유월절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규례대로 자원함으로 유월절을 철저히 준비하여 지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요시야가 주도한 그 개혁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6월절의 회복은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이 이때 요시야 왕이 지키는 이 모습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킨 이후에 전례가 없는 온전한 행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요. 우리가 이 요시야가 6월절을 지킨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 때에 다시 그 절기가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절기를 회복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보면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고 또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고 외양보다는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이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기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주일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여러분들도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올 한 해를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처음 닥쳤을 때에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둘 떠밀려 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또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지나면서 어떻게든 내가 있는 삶의 상황에서, 그것이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자로 서는 것은 어떠한가? 내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겠다는 그 간절한 몸부림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예배에 대한 갈망만큼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만 바로 정상적인 성도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그 상황적인 변화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바르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들도 준비하고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은, 지도자는 빨리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빠르게 성도들이 이 변화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우선 제 자신부터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또 어떤 그 방법적인 면을 숙지하고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하는 데에 참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 가지로 나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오는 우리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더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로 이 변화에 적응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나 예배자로 신앙과 삶이 일치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안일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그래서 처음의 자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신앙의 세포, 영혼의 세포를 깨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참 편안하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본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세울 것은 다시 세우면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그 시대를 구원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했는데 그러나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징계의 계획을 늦출 수도 없었고 그것을 없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남유다는 멸망하고 포로로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은 것처럼 요시야 왕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환경 가운데서 분위기 가운데서 살 수 있었기에 그들은 참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시대나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 우리나라에도 정말 영적인 안목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절실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새해에는 새 시대를 맞아서 새 비전을 품고 새 결단을 하여서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온 지체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